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창세기 48장 8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이 어버이 주일에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창세기 48장 8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맨 앞에 있는 창세기 48장 8절에서 16절까지 우리 다 함께 봉독하십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요셉의 아들들을 보고 이르되 이들은 누구냐? 요셉이 그의 아버지에게 아뢰되 이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이니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그들을 데리고 내 앞으로 나오라.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이스라엘의 눈이 나이로 말미암아 어두워 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두 아들을 이끌어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니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입맞추고 그들을 안고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내 얼굴을 보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더니 하나님이 내게 내 자손까지도 보게 하셨도다. 요셉이 아버지의 무릎 사이에서 두 아들을 물러나게 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고 오른손으로는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의 왼손을 향하게 하고 왼손으로는 므낫세를 이스라엘의 오른손을 향하게 하여 이끌어 그에게 가까이 나아가매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옷바꾸어 얹었더라.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자, 오늘 어버이 주일에 어버이 되시는 모든 분들 주님의 크신 위로와 축복이 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부모님 은혜를 생각하며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님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요, 우리 부모님께 감사하며 축복합니다. 네, 아멘. 저는 어버이 주일날 카네이션을 달아주면 우리 교회 이제 아이들이나 청년들이 달아줄 때 늘 제가 말하던 버릇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나는 너무 젊으니까 안 달게. 예, 제가 40세부터 여기서 담임 목사였으니까 괜히 좀 부끄러운 것처럼 그런 마음이 들었는데요. 근데 오늘도 역시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착각은 자유니까요. 네, 너무 젊은데 뭘 달아줘, 이런 걸 달아줘, 나중에 달게, 이렇게. 그래서 우리 마음은 다 청춘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카네이션 단 모습을 보니까 진짜 제 마음처럼 다 청춘들이세요. 하나님의 위로가 충만한 그런 어버이 주일 모든 어버이 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방금 소개해드렸던 것처럼 이 어버이날은 원래 미국에서 시작이 되어 우리나라로 흘러 들어왔다 했습니다. 미국에는 어머니날 머더스데이, 아버지날 파더스데이가 있는데 바로 오늘 5월 둘째 주일이 미국의 어머니날이고 그 다음에 한 달 후에 6월 둘째 주일이 미국의 파더스데이, 아버지달이라고 합니다. 그게 우리나라로 들어와서 우리나라에는 이제 처음에는 어머니날 하다가 나중에 어버이날로 하게 돼서 먼저 기독교 단체에서 시작이 됐다 하더라고요. 우리나라 이 어버이날의 시작이 교회에서. 그래서 오늘날에는 이제 아버지 어머니 모두 같이 감사하는 그런 날로 지키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소중한 어버이 주일에 설교를 준비하기에 앞서서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하게 되었습니다. 뭐냐면 우리 어버이들이 정말 고생하고 지금까지 살아오셨는데 오늘 가장 위로가 되는 말씀이 뭘까? 가장 힘이 되는 말씀이 뭘까? 답이 나왔습니다. 그건 자녀가 잘 되는 말씀이야. 네. 항상 우리 자녀는 1순위 아니 0순위가 아닙니까? 그래서 또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면 자녀가 잘 되는 말씀, 그게 뭘까? 물었습니다. 그러자 또 답이 나왔습니다. 자녀에게 복이 임하는 말씀이다. 이것이 우리 부모 되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가장 위로와 힘이 되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확신하는데 오늘 말씀이 여기 계시는 모든 여러분들 부모님들의 자녀에게 복이 되는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러기 위해서 모델적인 말씀이 바로 창세기 여기 48장의 이 모습입니다. 정말 감동적인 장면으로 우리 함께 가보겠습니다. 야곱이라는 사람이 죽기 직전에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위하여 그리고 요셉의 두 아들인 므낫세와 아브라함을 위하여 축복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9절에 요셉이 그의 아버지에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이니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그들을 데리고 내 앞으로 나오라.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이게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우리 그래서 다 같이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네. 그래서 이 말씀이 어떻게 이제 이루어지게 되어지는지 아주 기대가 됩니다. 그 장면으로 들어가 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 야곱이라는 사람이 나이가 많이 들어서 눈이 멀었습니다. 눈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야곱의 나이가 몇 살일까요? 성경 퀴즈. 야곱이 아들 요셉의 이끌림 받아서 애굽으로 갔을 때가 나이가 130세였습니다. 그때 애굽의 바로왕 앞에 섰을 때 바로왕이 네 나이가 몇이냐 하니 제 나이 세월 얼마 안 됐는데 130세입니다. 제가 살아온 세월이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130세에 애굽으로 가서 17년이 흘렀기 때문에 지금 야곱이 몇 세? 듣고 계시나요? 정말 쉬운 문제인데요. 147살. 임종이 가까웠습니다. 힘이 다 빠졌고 눈이 보이지 않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뭘 하고 있습니까? 이제 세상을 떠나야 됩니다. 뭐를 해야 될까? 그는 만약에 지금 이대로 내가 세상을 떠나면 너무 허무할 것 같았습니다. 12아들들이 있습니다. 손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이 다 주변에 와 있는데 내가 지금 뭐를 남기고 가야 될까? 만약에 여러분들이라면 뭐를 남길까요? 우리 다 앞으로 올 일 아닙니까? 내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자녀손들이 모여 있을 때 뭘 줘야 될까? 옛말에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는 말이 있는데 내 자녀들에게 무엇을 남길까? 당연히 우리 부모들은 가장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합니다. 부모 되시는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니 그 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좋은 걸 주기를 원한다는 말이죠. 부모의 평생이 바로 그것입니다. 조창인 씨라는 소설가가 쓴 가시곡이라는 이야기를 읽을 때 울면서 읽었습니다. 그 이야기 보게 되면 한 아버지가 병에 걸려서 이제 죽어가는데 아들을 향해서 모든 걸 다
내어주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마지막에 자신의 목숨을 다 주면서도 그 아이를 위해서 내어주는, 그래서 이것이 바로 가시고기 이야기다. 가시고기라는 고기는 아빠 가시고기가 자기의 살을 새끼들에게 다 뜯어먹게 내줍니다. 새끼들이 아빠의 살을 다 뜯어먹고 새끼들은 살고 아빠는 죽어갑니다. 이게 우리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부모들이라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이런 이야기를 읽어봤습니다. 한 아들이 갑자기 심장병이 발병을 했습니다. 심장병이 발견이 됐는데 이제 위기 상황이 됐습니다. 의사들이 말합니다. 빨리 심장을 기증받지 않으면 아이는 죽습니다. 아버지가 혼비백산이 돼가지고서 심장 기증 센터를 다니면서 백방을 알아봤지만 기증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의사들에게 찾아갔습니다. 선생님, 제 심장을 아들에게 줄 수 있겠습니까? 의사들이 황당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심장 기증은 뇌사자만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심장을 떼는 순간 죽기 때문이에요. 신장, 그러니까 콩팥이나 간은 반을 떼어줘도 이상 없이 살 수 있습니다. 근데 심장은 떼면 죽는 거예요. 아니, 이 아버지가 아들 살리겠다고 심장 떼 줘도 되냐고 하니 병원에서 안 된다고 했는데 아버지가 너무나 간곡하게 제발 소원이라고 하면서 결국에는 의사들이 허락이 됐고 아빠의 심장을 떼서 아들에게 옮겨서 이식 수술에 성공을 합니다. 아들은 살고 아버지는 세상을 떠납니다. 몇 년 세월이 흘러 아들이 성장하여 아버지의 묘지 앞에 와서 울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버지의 심장이 지금 제 안에서 뛰고 있어요. 아버지가 저를 사랑해서 심장까지 떼어준 그 사랑을 제가 평생 잊지 않고 살겠습니다. 아버지가 저를 사랑해서 떼어준 이 심장으로 제가 사람들을 사랑하며 살고 평생 감사하며 살겠습니다라고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부모들의 마음입니다. 특별한 이야기 같지만 우리가 만약에 그 상황이 돼도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실 거예요. 내 자식을 살린다면 내 심장도 떼어주고 싶은.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야곱이 지금 자기가 임종하기 전에 자녀들에게 무엇을 못 주겠습니까? 다 주고 싶은 거예요. 할 수 있다면 내 목숨이라도. 그런데 무엇을 줘야 될까요? 여러분, 무엇을 줘야 될까요? 심장을 떼주는 것보다 훨씬 더 귀중한 것을 줄 수 있는데 그게 바로 축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현장이 그렇게 고귀한 순간이 되었던 것입니다. 자, 야곱은 그의 일생을 다 살고 자녀과 손주들에게 무엇을 남겨줘야 될 줄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그가 147년의 세월을 살면서 내린 결론이었습니다. 결코 그 순간에 즉흥적으로 생각한 것이 아니라 그 147년을 살면서 내내 깨달은 그러한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야곱의 일생을 우리가 함께 들어가 보기를 원합니다. 자, 야곱의 일생.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으며 야곱의 일생이 내 일생으로 대입이 될 수 있다면 정말 성공하는 거예요. 어버이들로서 성공하는 거예요. 자, 야곱의 일생 창세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야곱이 태어날 때 쌍둥이로 태어납니다. 형 에서가 먼저 태어나고 야곱이 둘째로 쌍둥이로 태어나는데 세상에 야곱이 형의 발 뒤꿈치를 붙잡고 태어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형보다 먼저 태어나려고.
왜요? 장자로 태어나면 장자권의 축복이 어마어마했기 때문에. 차자 둘째 아들로 태어나는 것은 견딜 수 없었어요. 엄마 뱃속에서부터 먼저 태어나겠다고. 장자로 태어나야 장자권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데 한 발 늦었습니다. 먼저 나오지 못했습니다. 둘째로. 그러나 형 발꿈치를 붙잡고 태어났습니다. 그때부터 투쟁이 시작이 됩니다. 무슨 투쟁? 축복받기 위한 눈물겨운 투쟁의 삶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자라면서 호시탐탐 기회를 노립니다. 어떻게 하면 형 에서의 장자권을 뺏을 수 있을까? 드디어 찬스가 왔습니다. 이제 그래서 형이 사냥 갔다 와서 배가 고플 때 팥죽 한 그릇 쏘아서 형, 이 팥죽 줄게, 장자권 나에게 팔아. 그래서 팥죽 한 그릇 주고 장자권 사서 빼앗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팥죽을 장자권 산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축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이삭의 축복을 받으려고 하는데 아버지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때 이제 그들의 전례에 따라서 아버지 이삭이 큰아들 장자 에서를 불러서 너 내가 이 죽기 전에 너를 축복하려고 한다. 장자권 축복을 할 터인데 밖에 나가 사냥하여 맛있는 별미 만들어 와. 내가 너에게 마음껏 축복할게. 드디어 기회가 왔습니다. 이것을 엿들었던 야곱과 그의 엄마 리브가가 둘이 짜고 맛있는 별미를 만들어 네가 먼저 가 축복받아. 네가 먼저. 그래서 아버지의 입맛을 너무 잘 알고 있는 그 아내 리브가가,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가 맛있는 별미를 만들어 주어 가지고 갑니다. 아버지 이삭이 눈이 보이지 않습니다. 벌써 별미를 만들어 왔다니 깜짝 놀라죠. 네가 정말 에서냐? 예, 에서입니다. 목소리가 아닌데 눈이 안 보이니까 손을 내밀어 봐라. 내밀어 만져보니 털이 북실북실합니다. 에서가 맞네? 좋아. 네 음성은 야곱이로되 네 살 피부가 에서이니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 하고 축복을 합니다. 자, 이 말씀이 창세기 27장을 보게 되면 여러분 성경 통독을 할 때 쭉 가다가 창세기 27장을 읽게 되면 축복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창세기 27장입니다. 바로 이 부분이에요. 야곱이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여서 축복을 받아내고 맙니다. 야, 그런데 있죠. 그런데 축복을 받는 데 성공했는데 문제가 뭡니까? 성경에 보면 야곱이 그 축복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 축복으로 인하여 형 에서에게 미움을 받아. 형 에서가 아버지 돌아가실 때가 됐으니 아버지만 돌아가시면 내가 동생을 죽일 거야 결심합니다. 야곱은 너무 무서워서 도망을 칩니다. 어떻게 됩니까? 이제 야곱의 인생은 어떻게 될지. 베델 들판에서 홀로 도망자 신세가 되어 밤에 잠을 자려고 돌베개를 하고 누웠는데 하늘이 열리며 사닥다리가 내려오더니 하나님의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데 그 위에 하나님이 계셔서 말씀하십니다. 야곱아,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복을 주겠다.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삭의 하나님이니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우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어디 갈지라도 너와 함께 있어 네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올 때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그러면 그렇죠. 제가 받은 축복이 어디로 갑니까? 아버지를 비록 속이고 형을 속여서 축복을 받아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축복을 진짜로 여겨서 걱정 마, 내가 너를 네 아버지의 축복이 너에게 복이 되게 할 거고 너의 평생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함께 할 거야.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자, 이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갑니다. 외삼촌 집으로 피신을 했는데 웬걸요, 아주 된통 당합니다. 아니, 자기가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권 축복을 빼앗았는데 외삼촌 집에 가서 자기가 외삼촌에게 속기 시작합니다. 14년을 모섬으로 살면서 임금을 주겠다 하고 안 주고, 월급 주겠다 하고 안 주고 14년을 속으면서 너무 억울하고 원통한 거예요. 아버지 속였던 대가를 톡톡히 치르고. 여러분, 근데 정말 신기한 거 뭐냐면, 창세기 읽어보게 되면 외삼촌이요 머슴살이 하면서 억울하게요 월급 못 받고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얼마나 복을 주시는지,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걸 야곱이 다 알아요. 그래서 14년 동안에 12자녀를 낳았고 거기에서 부재가 되어 떠나 고향으로 출발을 하게 됩니다. 아뿔싸, 진짜 문제가 있어요. 왜요? 형 에서가 14년 동안을 원한을 품고 준비를 했습니다. 군사 400명을 거느리고 내 동생 드디어 원수 갚을 날이 왔다 하고 동생 복수하려고 오고 있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창세기 32장에 들어갑니다. 야, 이제 다 끝장나는 순간이에요. 야곱이 그 말을 들었을 때 형이 14년 동안을 복수할 계획을 세웠으면 나는 끝이다. 내 12자녀 처자식 다 끝, 내 인생도 끝, 내 재산도 다 끝. 어떻게 됩니까? 야곱은 거기 창세기 32장의 야복 강가에서 비장한 결단을 합니다. 내가 목숨 걸고 축복받아야 되겠다. 그때 사람의 모습으로 찾아오신 하나님이 야복 강가에서 나타났을 때 야곱은 그 하나님을 붙잡고 씨름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가게 하지 않겠습니다.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가게 하지 않겠습니다. 간이 배 밖으로 나온 거예요. 지금 목숨을 걸었어요. 하나님을 붙잡고요, 구약시대에 하나님을 보면 죽어요. 그 하나님을 붙잡고 당신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가게 하지 않겠습니까? 어차피 이판사판이에요. 어차피 죽을 목숨,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면 나는 살아요. 결국 하나님이 두 손을 들고 내 이름이 무엇이냐? 예, 야곱입니다. 아니야, 이제 네 이름이 야곱이 아니고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하나님과 이 사람들과 겨루어 이기었음이니라. 네 이름은 이제부터 이스라엘이야. 오늘 읽은 본문에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야, 정말 하나님께 축복받았어요. 이제요 해결됐습니다. 형이 원한을 가지고 400명 군사 거느리고 오는데요, 하나님이 그 마음 만져주시니 형이 얼싸안고요, 내 동생 얼마나 보고 싶었는데 왜 이제야 왔어 하면서 완전히 180도 바뀌어버립니다. 왜요? 하나님의 복, 아버지의 축복 외면하지 않으시고, 야곱이 그렇게 축복을 받으려고 목숨 걸고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보내주지 않겠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복이 그에게 임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만만치 않습니다. 12자식을 키우는 가운데 가장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밖에 나갔다가 짐승에게 찢겨져 죽었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동생 사랑하는 아들 요셉의 피 묻은 옷을 형들이 가지고 와서 동생 요셉을 찢었어요. 야곱은 억장이 무너집니다. 가장 사랑하는 아들, 사랑하는 아내 리브가를 통해, 라헬을 통해 낳은 그 아들 요셉이 짐승에 찢겨 죽었다 하니 그때부터 눈물의 세월이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반전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갔던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돼서 요셉을 통해서 모든 7년 흉년 중에 있는 그의 가족들을 다 살리려고 하는 하나님의 반전이 준비되어 있던 거 아닙니까? 드디어
아들 요셉이 애굽에 살아도 총리가 됐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야곱은 이제 내가 죽어도 여한이 없다, 죽어도 여한이 없다, 이렇게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애굽으로 간 야곱이 세월이 지나면서, 자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야곱의 그러한 많은 실수,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이 뭡니까? 사기꾼이라는 뜻입니다. 속이는 자.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속이면서 축복을 빼앗아 버리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그 축복을 하나님이 다 받으신 거예요. 그 아버지의 축복대로 야곱에게 복을 주고 계셨던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야곱은 죽음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때 야곱은 알았습니다. 단순간에 안 게 아니라 147년 동안요, 엄마 뱃속에서 나올 때부터 내가 축복을 받아내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축복을 받아내려고 했는데, 결국에는 내가 받은 축복이 하나님이 복으로 주는 걸 보고 147년 동안 살았던 결론이, 내가 내 자식들을 축복하면 되는구나. 내가 내 자식들에게 물려줄 유산이 없어도, 재산이 없어도, 아무것도 없어도 축복하면 되는구나. 마지막 남은 힘을 다하여 이제 축복을 하는 것입니다. 자, 아마 이때에 야곱의 마음이 얼마나 설레었을까요? 얼마나 심장이 콩당콩당 뛰었을까요? 그리고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15절 16절에 보니 야곱이 두 손자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특별한 손자들이에요. 죽은 줄 알았던 사랑하는 아들 요셉의 두 아들들 므낫세와 에브라임, 그들 머리에 손을 얹고,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오늘 이 축복이 여러분들의 축복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147년 동안 살면서 내가 할아버지로부터 아버지로부터 받은 축복이 내게 그대로 이루어진 것처럼, 내가 내 아들 요셉과 손자 에브라임 므낫세를 향하여 축복하는 게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고,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길러주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것은 하나님이 복 주셔서 살아왔습니다. 내가 그렇게 아둥바둥하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복을 받으려고 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 하나님의 은혜.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날들이 하나님의 은혜. 아까 이 찬양을 부르는데 왜 이렇게 눈물이 나는지 저도 모르게요. 맞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거 내가 잘나서 한 거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 은혜로 왔군요. 그러니 내 자손들도 하나님 은혜로 살 것이니 제가 축복합니다. 제 축복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내 자녀손들에게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5대를 거론하며 말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나 야곱의 하나님, 내 아들 요셉의 하나님, 손자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하나님이라고 거론을 하며 축복합니다. 뭡니까? 여러분, 지금 현재 3대가 살아 있습니다. 야곱 자신과 아들 요셉과 손자 므낫세, 에브라임 3대가 살아 있는데, 믿음의 눈을 뜨고 보니 조상이 다 보이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
벌써 하늘나라에 가셨는데 보이는 거예요. 뭡니까? 우리가요, 이 땅만 바라보면 살아있는 사람만 보이지만 믿음의 눈을 뜨면 믿음의 하늘나라 가신 조상들이 다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에 영의 눈이 열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마태복음 22장 32절에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기록된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은요, 모두가 살아있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여러분들의 어머니 아버지께서 예수 믿으시다가 이 세상을 떠났는데 살아계시고요, 여러분들이요 이 땅에 살다가요 이 땅을 떠나가도 하늘에 살아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볼 때는요. 지금 야곱이요 눈이 멀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믿음의 눈을 들어보니 할머니 아버지, 천국 가신 할머니 아버지도 보이고 할아버지 아버지도 보이고 자기와 자손과 손자들 다 보이고 하나님이 이들 모두에게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 자녀손에 이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정말 야곱의 눈이 가장 밝은 거예요. 여러분, 희한하죠? 나이 많아서 눈이 멀었는데 가장 눈이 밝을 때가 이때예요. 야곱에게 영안이 밝아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마지막에 자녀들을 축복할 때 눈이 가장 밝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의 인생이 끝날 때가 절망이 아니라 가장 희망의 때였습니다. 지금 야곱은 아무 힘이 없어요. 성경에 보면 침대에 의지해서 하고 마지막 이제 남은 한 가닥 힘, 가장 힘이 없을 그때 야곱의 인생에 가장 힘이 있었습니다. 자손 대대로 축복할 수 있는 가장 힘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 눈이 안 보이고 몸에 힘이 다 빠져서도 영적으로는 가장 힘있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하시기 원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그러한 믿음을 심어 주셨던 것입니다. 부모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오늘 어버이 주일 맞이해서 뭐를 물려줄 게 있습니까? 솔직하게요. 내가 뭐 얼마나 많은 재산이 있습니까? 세상에 금수저 다이어수자가 돼서 얼마나 좋은 것들을 물려줄 수 있습니까? 괜찮습니다, 여러분. 없어도 야곱이 아무것도 없었지만은 내가 축복을 물려주면 다 된다라는 그 믿음, 여러분, 그 믿음 가지시면 됩니다. 민수기 6장 27절에 보게 되면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자,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네, 그들은 제사장입니다. 오늘날 부모가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축복할지니 내가 그 자손에게 복을 주리라. 이 말은 부모가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하나님,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이 약속을 그대로 이루시는 것입니다. 부모 여러분, 여러분들은 축복의 사람입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태로가 있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기뻐하시죠. 축복의 사람이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 자신을 바라볼 때는 염치도 없을 때도 있습니다. 야곱이 그랬습니다. 야곱의 삶이 그 이름과 같았다고요. 속이는 자, 사기꾼. 많은 오점이 있었고 많은 실수와 잘못이 있었습니다. 축복 받아내려고, 축복받는 삶을 살아보려고요. 여러분들이나 저나 그동안 살아오면서 많은 실수가 있었습니다.
많은 오점이 있었습니다. 한번 잘 살아보려고, 축복받은 인생 한번 돼보려고. 여러분, 야곱의 그와 같이 많았던 사기꾼, 실수, 허물, 잘못을 하나님이 다 덮으시고 그 아버지의 축복대로 복을 이루어 주셨고, 허물 많은 야곱의 축복대로 그 자손에게 복으로 이루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부모 여러분, 용기를 내시고 이제 자녀를 많이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하면서 며칠 전에 들었던 한 가지 이야기 드리면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제가 요즘에 매주 목요일마다 대전으로 목회자 세미나를 가는데, 목회자 세미나에 목회자만 참석하는데 권사님 한 분이 참석을 하십니다. 저하고 친한 대전 가양교회의 권사님이신데, 이분이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이 나이가 돼가지고서 생각해 보니 제 자녀들을 위해서 제가 해줄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딱 하나, 기도해 줄 수 있는 것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결단을 했습니다. 이제부터 매일마다 내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며 축복하리라. 그리고 매일마다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고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제 자녀들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고, 기도해주고 축복해주는 것밖에 없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맞습니다, 권사님. 저도 똑같은 생각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말씀을 맺으면서 야곱처럼 나이가 들어도 우리 자녀 손주들을 축복하는 부모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힘이 없어도, 재산이 없어도, 권력이 없어도, 내 눈이 흐려져도 영의 눈을 뜨고 자녀들을 여러분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최고의 유산입니다. 하나님이 책임지고 하나님이 복 주시고, 나만이 아니라 지금도 야곱이 그 12자녀들을 축복했던 축복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대로 임하고 있습니다. 수천 년이 지난 지금에도요. 여러분들이 자녀들, 손주들 위해서 매일마다 축복할 때 하나님이 그대로 이루어 주시는 복된 가문들 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